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치유와 이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까지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26절까지는 이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바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치유의 역사에 대한 또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1절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말하게 되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리고 그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요청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낳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거나 자랑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고 사모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 이 치유의 역사는 그냥 10절까지 말씀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도행전 3장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고, 또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봤을 때 온전하게 이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예수님의 40분의 기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는 나면서 이 못 걷게 된 사람의 치유에 대한 역시 기적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오늘은 바로 이 치유의 기적이 아닌 강건함에 대한 그런 중심으로 바로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강건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유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 나는 성전문이라는 원래 원뜻은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성전문 곁에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미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 문 바로 앞에 빨간 글씨로 미문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바로 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에서 안진뱅이가 어디 있었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미문, 저 문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지금 현재의 사진을 보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바로 이 문이 바로 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미문이 그 문입니다. 이 문 앞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동쪽의 큰 문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40번 기적에서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전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성전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즉 돈이 목적으로 성전 곁을 떠나지 않았죠. 율법에 의하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구제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즉 그가 성전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바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미문에서 항상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항상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곳에 이 안진뱅이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 동안 이 미문에 앉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뭡니까? 늘 그곳 성전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곳에 있지 않았더라면 강건해지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언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성전 곁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그것도 어느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일상적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로 나왔는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질병 때문에 나왔는지, 세상적인 문제로 나와 있는지, 외로워서 사람들 만나기 위하여 교제를 나왔는지,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인맥을 구성하기 위하여 나왔는지, 그것은 사실상 2차적인 문제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 나왔다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또 답답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떠나지 않아야,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그 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모르겠으니 나는 안 나갈래, 그게 아니라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어떤 목적이라도 일단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죠.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들은 자다.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날마다 정말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타의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 이곳에 앉아서 많은 적선을 받았겠습니까? 어느 날은 많이 받을 수 있었겠죠. 유대 3대 절기가 있을 때는 많은 적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말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한 푼도 받지 못한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그러므로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해도, 속상해도, 사람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봉사의 직분 때문에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건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목했지만 우리가 강건함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주목해야 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을 줍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앞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즉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였고,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아브라함의 복이었고, 아브라함 자손의 복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아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성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음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전해주죠.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전해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래서 깨달았을 때 복의 통로가 되어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주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비워지는 신앙을 해야죠. 비워지는데 희한하게 다시 채워집니다. 비워지고 나눠주는데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것이죠. 어린이 사랑처럼 사랑은 삶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그것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나눠주면 더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있는 것을 나누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고, 있는 것을 나눠줬더니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강줄이가 남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즉 복음의 신비란 비워지는데 다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통로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 소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믿음이 없이, 즉 앉아있는 이 사람이 병자가 믿음이 없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을 통로로서 우리에게 복을, 이 사람이 복을 줬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그것을 그냥 믿음이 없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졌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기도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야 되죠. 우리가 유명했던 그 명화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놓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문을 열 수 없는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었던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저는 항상 이 5절 말씀만 볼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웃음이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대가 쳤겠습니까? 그 눈빛을 상상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려고 이렇게 나를 불렀을까? 이렇게 신기하게 뭘까라는 그 기대감이 분명히 찬 그런 눈빛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그럼 빵을 줄 것인가? 먹을 것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리 너는 일어나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베드로 연을 통하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네,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증거가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믿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나음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 베드로와 요한과 앉아있는 이 세 명의 믿음이 낫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당사자가 믿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하고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믿으라라는 것이죠. 믿으라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중요하다.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믿어야 역사 나타나는 강조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 당사자의 믿음.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것이 야 나의 믿음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을 아멘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건 천주교죠. 그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해야 그래 역사가 나타나지. 아무리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중보하고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열려야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만날 때 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한 말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만나면 드라마 얘기하고 만나면 자녀들의 학업 얘기하고 학원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나면 그래 우리는 예수밖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잖아 라고 늘 서로 유효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또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19절과 20절 읽지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지 않고 이 나은 사람이 붙잡아줘서 그 행각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 오직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결론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3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느라고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에 찔린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긴요.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것이 38절입니다. 다 함께 38절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난 화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의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의 안수를 왜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침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기적을 경험했다면 놀라고만 있지 말아야 됩니다. 의외로 놀라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본문과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일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야, 저 사람이 일어났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뭐하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구경하는 것을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예배에 왔으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예배를 해야지 다른 사람 예배하는 거 구경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구경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찬양하는 거 구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구경하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하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하면 평가를 맺고 구경하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이나 예배 드리게 되면 평가하지 아니하고 점수 매기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모습 보고 답답했습니다. 지금 남에서 못 보게 된 그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받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령 충만한데 왜 나는 성령 충만 않는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베드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경하니까 사람을 주목하죠. 구경하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을 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지금 해야 될 것은 1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에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치료받은 후에 놀랍게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8절입니다. 다 함께 본문 8절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십시오. 걷게 되자 뛰어서 서서 걸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으로 뭐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뭐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을 담대하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왜 들어갔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하여. 왜 들어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왜 들어갑니까? 제사 드리는 피해 제사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죠. 더 기도하고 싶죠. 더 말씀을 듣고 싶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죠. 더 그 은혜를 깨닫고 싶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말씀을 더 달라고, 가르침을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건함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못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아직 모른다는 거, 아직 성령을 아직 모른다는 거고,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고 내 영 가운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배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 결론이 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강건하게 원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 모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면 성령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급하고 강하게 갑자기 몰아치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역사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힘을 줄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강건한 사람과 교제하시고 강건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을 말하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간절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한 내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월계순복계 성도님이 됐을 때 그런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통로로 열매로 가득 차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월계순복계 성도님들에게 이 새벽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또한 이 안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예배하기로 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닫혀있다 아예 부서뜨리게 하시고 깨트러뜨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들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